오늘 복된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일인데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축복을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귀엽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강아지라도요, 예배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지어진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또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팔딱 끓이다가 죽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죠. 나무는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튼튼해도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그 나무는요 살 수가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금방 죽는다니까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용을 잡은 이 옛뱀 곧 사탄이라 그랬거든요. 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잖아요.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죄를 지었다. 윤리도덕적인 죄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영적인 상태가 지옥 배경 가운데 딱 놓이게 된 겁니다. 요거를 보고 멸망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똑똑하게 살아도 많이 배워도요 지옥 가게 됩니다.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배경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어떤 상태냐 하니까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요 꽁꽁 묶여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서 점도 보고 철학관도 찾아가 보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딱 태어난 거예요. 여기 영적인 배경이에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니까 불안하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신을 찾으면은요, 그걸 보고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거든요. 나무 앞에, 돌 앞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꾸 정신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한 개인과 가정, 국가, 영적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그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많이 먹고 많이 배워도 참된 행복과 안식이 없어요. 그거를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를 지으니까 이 상태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 또 고통, 이 육신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문제와 있죠. 정신, 마음 문제와 있죠. 그러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영적인 배경이 지옥이라.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겨도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디로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똑똑해도 안 돼, 돈 많아도 안 돼, 착해도 안 돼.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만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돼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와 질병이 어디에게요? 자녀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거를 보고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요, 종교를 가져봅니다. 불교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요즘 불교도 전도하더라고요, 나가서. 제가 전도 당할 뻔 했잖아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여자 두 분이 오더니, 불교에서 나왔다면서요. 인상이 참 좋다면서.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렇다고.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다가 일부러 안 전했어요. 뭐, 시간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을까봐 그렇게 종교를 다닌다니까요. 교회도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우면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나에게 온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많이 배워봅니다. 근데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선행으로도 막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이걸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저는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좋은 것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인간에게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기하게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깨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총칼로 싸워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의 보좌라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경우도 많고 이거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신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시는 자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을 했다면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눈물이 흐르거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요. 그게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축복,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설령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남과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 응답, 축복을 통해서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온다니까요. 경찰관, 그죠?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어기는 차들을요, 불러 세우잖아요. 그러면 서야 돼요. 그죠? 그게 경찰관이 가진 권세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땅의 것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세계 복음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이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나와 세상과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이라니까요. 자,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기도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후대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우리도 살고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한마디로 재앙 시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말세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보면 처처의 전쟁, 그죠?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분쟁도 막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죠? 군인이 없다면 아마 북한에서 쳐들어올 거예요.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보니까 수십 군데에서 나라가요.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뭡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들,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 질병들이요, 또 막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질병이 올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각종 중독이 심각하거든요. 이게 중독. 이거는 참 막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재앙이거든요, 중독.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마약이라든지, 요즘은 또 이제 미디어, 그죠? 게임, 이런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도박을 이게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손가락을 잘랐다네요. 자기 안 하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발가락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중독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중독된 것보다 더 강한 힘이 나에게 와야지 그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또 맞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신병 시대라 그러죠.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죠. 정신병 의사들은 진단하고 약물로 잠재우는 것뿐이지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게 치유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 후대가 또 맞이해야 될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대학 청년들 또 우리 어린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이게 제목이 아마 요게벳의 노래인가 그렇죠? 가사 내용은 좀 슬프지만 사실은 이 요게벳이 그런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모세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언약 심었잖아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거든요. 이 모세가 이제 곧 아들이 이제 죽는데 이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모로서 몇 년 동안 젖을 먹으면서
정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왕궁으로 완전히 부모를 떠나서 들어가기 이전에 언약을 심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두고 우리 후대에게 진짜 전달해야 될 부분들을 전달해야 되는 게 어린이 주일의 의미라는 거죠. 그냥 애들에게 뭐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산으로 놀러 가고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신고 하나님의 것을 사실로 전달을 안 한다면 이 아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예배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엔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노예의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역사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유 있는 축복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어떤 말이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흥분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차분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말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탁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정말 사람이 왜 구름 위를 떠다니고 구름 위를 걷는다는 그 표현을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거든요. 제 인생에 그렇게 기뻐 본 적이요, 감사한 적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예배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이 예배와 말씀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게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거든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이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심한 말로 구원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으로 놀러 가지 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의 은혜고 축복이라니까요. 자,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 가운데 인도받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요, 그 영혼과 내면은요, 평안하다니까요. 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생은요, 단순합니다.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요. 또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창세기 41장 전장을 좀 주중에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셉에게 바로가 한 말이 아닙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이다. 또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 풍년을 덮을 만큼의 큰 재앙이 들어닥칠 것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5분의 1 모아라. 그리고 그거를 다 보관을 해라. 그리고 기근 때 그거를 다 나눠줘라.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거를 듣고 바로왕이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도 무속인한테 가면요, 딱 점괘를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거기서 바로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러니 이 지혜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큰 지혜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한 고백입니다. 12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요. 끝에 한 말이 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헛되니까 너는 젊은 날에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살리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해치고 죽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잖아요. 또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데는 또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막 해치고 내 거를 유익을 얻을까? 근데 반대로 또 살리는 데는 미련해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감동된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게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가서 뼈다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대답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도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게 중요하겠죠. 12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정탐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10정탐꾼은요, 현실을 딱 보면서 절대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런데요,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주신 것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딱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요셉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지만 삶은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이었거든요. 너희가 무슨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 아닙니까? 감히 사장이나 대표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 상황인데 어떻게 이 전도를 했겠냐 이거죠. 근데 뭘로 했냐면 이 삶을 통해서 했다니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바로왕이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노예지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구나 봤다니까요. 우리가 삶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통해서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또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언약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어떤 삶이요?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믿는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이 있어야 되냐면 이 속에서 나오는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생을 두고 응답하실 언약.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평생 언약이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시간표의 언약인 강단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듣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요 다 살아났다니까요. 요셉이 다음 주에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잠깐 볼 건데요.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딱 총리가 됐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아마 보디발하고 보디발 안에 불렀을 거예요. 불러가지고 혼냈을 거야.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 분명히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 나가면 자기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가 불렀을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 왜 얘기 안 했어? 제가 뒤끝이 있거든요. 그랬을 텐데 요셉이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어요. 거기에 불러가지고 뭐 얘기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요. 창세기 45장에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철저하게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다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한결같은 삶입니다. 이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응답이 와도, 그죠? 축복이 와도, 또 때로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은요, 한결같습니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요, 이런 과정들이요, 문제가 안 돼요. 변함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령 언약 여정을 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한결같은 삶,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후대가 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우리 후대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로 집중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요셉이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추측해 보건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마 집중했을 겁니다. 그죠? 그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삼오늘이라고 하죠.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날 일정에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게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그 집중을 통해서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만남들은요, 전부 다 전도 스케줄로 연결되어집니다. 맞잖아요. 그게 삼오늘이라니까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집중하는 그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그거를 한 번만 체험하시면 돼요, 진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삼오늘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단 5분만 내시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5분만 하시라니까요.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이나 기도수의 말씀, 그거를 5분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주셔요, 말씀을. 낮에도 우리가 1시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밥 먹고 커피 마실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5분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5분만 딱 집중을 해보라니까요. 자, 그리고 밤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여유있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반드시 그 힘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 놓고 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내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서밋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밋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일 때요,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요, 앞으로 자기가 왕 될 거 확실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막 쫓겨다녀도, 사울왕이 쫓아다녀도요, 왕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반드시 타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의 흐름을 놓쳤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이 영적인 축복은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의 흐름을 꼭 타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일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좀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게 서밋의 그릇이거든요. 이 회사의 사장님이 보는 회사하고요, 말단 직원이 일하는 그 직원의 눈하고는요, 분명히 달라요. 맞잖아요. 저도 부교육자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파트를 맡고 있을 때 제가 보는 눈과,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전체를 놓고 제가 보는 거랑은요, 또 다르더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도 할지라도 회사 전체를 보는 것과 사람 전체를 보는 것과, 그죠? 단순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그 눈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 사는 곳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오면 양보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어려움 당했는데 형들하고 왈가불가 막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그 누명 썼을 때도 자기 항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응답받고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갈등할 일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양보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축복하십니다.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왔다. 언약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홍해 앞에 섰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홍해 갈랐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1세대 기성세대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뭘 전달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말씀을 전달해라. 말씀을 각인시켜라. 얼마만큼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왜? 이거 안 되면 이거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12가지 전략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전달 안 돼가지고 이 노예 포로 속국됐잖아요. 400년 동안을 이 애굽에 종살이 했다니까요. 복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일 시대를 열어라,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묵상 시대 준비해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요성. 예배가 뭔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이요 분명히 복음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피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예배가 뭔지 전달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요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대요.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이거는 뭐 예배 안 드리면 뭐 저주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요성 그거를 우리 후대들에게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요 증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안 전달되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은요 속에 있는 거는요 다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 하나님 앞 쓰임받는 그런 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 감동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